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원하게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가 일어나리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옷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불평과 이간과 너희가 너희에게 부끄러움하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너희를 사랑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착착하신 영혼을 시원한 생각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우상들을 분별하며 치워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 우리의 소망의 원천이 되는 그 삶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저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에 가입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CRC, Christian Reformed Church에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타 교단에서 와서 거기에 가입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죠. 지난달에는 도르트 대학이라는 곳의 신학 교수이신 심재승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개혁교회가 리폼드 처치가 어떤 신학적인 입장과 성경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분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심재승 목사님이 성경, 신구약의 여러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신학적인 방향성의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것에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든가 헤르만 바빙크 같이 이 교단의 제일 중요한 신학자들의 주장을 알려주기 전에 그들이 왜 그런 신학을 만들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뒷받침해주고 증명해 주시는 것이 저는 아주 좋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우상 숭배가 우리의 삶에 결코 가볍게 취급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제1계명과 2계명에서 모두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버려야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방 신상 앞에서 절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깊고 충만한 은혜가
왜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연속되는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근거들 그리고 실천의 지혜들을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우리의 삶에서 몰아낼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진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3장 1절부터 4절의 그 근거, 그것의 근거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기초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가능하고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사로잡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런 속임수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의 근거는 단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일 뿐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체계, 그런 것들을 신비 종교와 섞어서 성도들에게 무언가 그럴듯한 것처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는 철저하고도 유일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구원받고 오직 그분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누리다가 연합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 그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보상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0절을 보시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충만해졌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충만을 달라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만약에 정말로 믿는 사람은 당장의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를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케 하신 이 은혜를 나에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체험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2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죽으심, 주님의 장사되심에 함께하게 되었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가 있을 때 사망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경건을 가지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2장 13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2장 14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모든 저주를 폐하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범죄자에게 임하는 저주와 죽음을 선포하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친히 자기의 몸에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신 것이죠. 2장 15절은 십자가로 사탄의 모든 세력을 멸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말씀합니다. 로마의 개선장군은 외국의 포로를 잡아올 때 군대의 대열의 끝에 그 포로들을 끌고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그것이
구경거리를 삼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던 모든 악한 권세들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신 다음에 그 개선 행렬에 그들을 포로로 삼아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승리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얻고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근거들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없을 때 그때는 우리의 구원과 행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근거와 사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결코 부정하거나 막아설 수 있는 세력도 존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알고 그 위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진리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그냥 감사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일상이 감사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정적인 일들이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정체성, 새 사람을 이미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땅에 있는 지체를 벗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육신, 우리의 죄악된 본성, 사르크스로부터 역사하는 악덕들, 악한 습관들, 우리가 사로잡혀 이전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들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명령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순종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것은 3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진리로부터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신비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즉 재림하실 때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생명의 참모습, 그 실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지가 지금 우리의 눈에는 가리워져 있지만 그때는 똑똑히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해 있다는 사실, 그 진리를 근거로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을 보시면 거기에 악덕,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악덕의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의 죄악된 성품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이전의 삶의 방식들이 무엇인가 거기에 나오고 있죠. 여기에도 똑같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악덕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9절을 보시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으며 3장 10절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옛사람과 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헌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 옷을 입는 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만 사실은 거의 함께 일어나는 일인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3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입은 새 사람의 행위들, 거룩한 성품을 입고 그것에 따라 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과 덕을 실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룩함, 긍휼,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런 주님의 성품이 너희들의 삶에서도 흘러나올 수 있게 하라. 그것이 가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의 띠로 분열과 다툼을 맬 수 있는 것, 싸매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 존재, 새로운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악한 행위를 그냥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면 그것은 복음을 오해하며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일이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근거가 됨을 우리는 확고히 붙들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초가 없고 뿌리가 없고 샘이 터져 나오는 그 샘물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무지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순종을 막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로는 새로운 정체성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 삶에 묶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과 내면 속에서 우상의 자리를 몰아낼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로 채워야 하는 적극적인 일,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멈추려고 해도 그게 갑자기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들을 점점 더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그냥 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중립 상태, 진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본성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상은 언제 생겨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데서 찾으려고 할 때, 얻으려고 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에 우상은 생겨납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대체하려고 할 때 그 자리에는 반드시 우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과 보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 삶을 우리는 원하죠.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추구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아닌 데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워 보이기 때문에 그 쉬운 길을 가라는 사탄의 미혹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파리올림픽 그 개막식의 끔찍한 영상들을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대신에 인간의 그 교만함의 극치, 인간이 자기가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악함의 끝이 무엇인가를 그런 개막식의 여러 가지 그 퍼포먼스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조던 피터슨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그 교수직을 사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사임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기를 이 학교 측에서 새로운 신임 교수들을 임용할 때 LGBTQ를 감안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으라는 지시가 학교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교수라면 마땅히 그 학문적인 성과가 뛰어나고 연구를 잘하는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토론토 대학 측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LGBTQ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마련해 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도저히 그런 잘못된 방향을 자기가 수용할 수 없어서 대학을 이제 사임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너의 인생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지 왜 구질구질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느냐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추구하는 그런 갈망들을 없애려고 해도 그런 갈망들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갈망하고 소원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갈망의 종류를 억누르려고 해도 그 갈망 자체가 우리 안에서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향한 갈증과 목마름을 우리가 제어하려고 할지라도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 안에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 기쁨과 보람을 향한 그 갈망을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고 얻으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갈망과 소원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을 숨겨져 있는 우상의 정체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합니다. 제가 나누어드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작성한 우상의 목록, 우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상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우리의 삶과 사회와 문화 속에 곳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하는 일이 곧 당신의 신앙이다. 곧 당신의 믿음이다.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것이 너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너의 믿음이다. 무심코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이 저절로 흘러가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습관적으로 자주 기쁨과 안락을 얻는 대상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자꾸만 그 대상을 향해 찾아가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우리가 돈을 어디 쓰는지를 보면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귀중하게 여기는 대상을 향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은 스피커, 책상에 놓을 수 있는 작은 스피커를 한 조 구입했습니다. 그걸 본 제 아내는 왜 그런 걸 사느냐고, 휴대폰과 랩탑으로도 소리만 들으면 됐지 왜 스피커를 사냐고 저에게 채근했습니다. 저는 이제 음악을 좀 진지하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스피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다가 우리는 돈을 쓰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을 분별하는 지침은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가늠해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우리의 희망이 꺾이는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보라는 것이죠. 가장 통제하기 힘든 감정이 어떤 감정이 여러분을 휘몰아치고 있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소용돌이가 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가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우상도 가장 고통스러운 우리의 감정의 그 밑바닥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처럼 가시지 않고 떨쳐내기 힘든 감정이 무엇입니까? 뻔히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우리를 몰아가는 어떤 감정적인 정서적인 강요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관련된 우상이 거기 있음을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것이 있는가? 우리에게 왜 그토록 침울하고 낙심이 되는가? 마치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왜 나는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좌절을 느끼는가?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로로 쓰러질 듯이 미친 듯이 일하고 몰두를 하고 있다면 왜 그러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가? 그런데 우상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뿌리채 뽑아보면 대개 거기에서 우상이 딸려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찾아내고 발견했다면 절반을 한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이 필요한데 그것은 그 우상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음에서 우상을 몰아냈다 할지라도 그 우상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덧 다시 또아리를 틀고 있는 더 심해진 우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이게 저절로 가만히 그걸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적극적으로 너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수 있는 일을 해라. 이것은 경건의 훈련, 신앙 훈련, 영성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3장 17절 무엇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생활을 신앙의 훈련으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혹은 정기적으로 하루의 시간의 일부를 떼어놓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묵상이라든가 침묵기도 같은 시간을 정말 권면해 드립니다. 침묵기도를 하라고 하면 왜 개신교에서 침묵기도를 하냐? 그것은 가톨릭이나 아니면 뉴에이지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교회사적인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침묵기도는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을 때 거기서 위기를 느낀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사막으로 하나님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들이 사막 교부들인데 이제 거기에서 수도원 영성이 나오게 되죠. 그 사막 교부 때부터 기원전 3세기 때부터 침묵기도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침묵기도의 뿌리는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알람을 20분 정도 처음에 10분 정도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한 20분 정도 익숙해지시면 알람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안식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내게 잡념이 떠오르면 그 잡념을 침묵 속에서 조용히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품에 어린아이처럼 안겨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줍니다. 모든 생활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의무감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내면화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평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경험이 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PT, 피지컬 트레이닝을 이제 30회를 받기로 하고 그 훈련을 이제 PT를 받는데 첫째 날 그 트레이너가 그 시켜주는 훈련을 따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토할 뻔했습니다. 정말 집에 갈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제 아내에게 운전을 부탁하고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퍼질러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제가 체력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시 가서 또 PT를 받으니까 그때는 조금 처음보다는 할만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 훈련을 했다고 그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정기적인 예배 생활, 또 개인적인 기도 생활, 또 묵상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 안식하며 머무르는 훈련, 이런 정기적인 훈련을 가지십시오. 일상 속에서 늘 감사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접하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경건의 훈련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배와 기도 생활 속에 또 경건의 훈련 속에 그 평안이 우리의 내면에 찾아와서 깃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체험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해 말씀 읽기와 묵상, 성경 공부도 하십시오. 후다닥 해치우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내면을 촉촉히 적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까지, 그 훈련의 경건의 실천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오도록 여유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보십시오. 우상과의 싸움은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새로운 미혹을 받고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심령으로 인도받기를 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상을 몰아내고 마음속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힘써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상과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인 것이죠.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거기에까지 따르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한번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은밀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 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했던 우리의 우상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정체를 말씀의 빛 가운데 성령의 조명으로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갈망과 소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갈망과 소원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데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 하고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으려 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기 위한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계속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이 시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참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시간 잠시 여러분의 입술로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방해했던 숨겨져 있는 은밀한 우상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고 성령의 검으로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충만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토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충만한 기쁨으로 누리며 즐거워하지 못하였습니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던 우상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으며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종류의 우상을 분별할 수 있게 도우시고 그런 모든 우상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데서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쾌락을 얻으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시도들을, 노력들을 모두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는 저희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목마른 우물을 파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생명의 샘물을 날마다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는 기쁨으로,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말씀 앞에, 그리스도의 평강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이 일을 함께 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저희 가운데에도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